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오늘이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 부활절 전 40일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삶 중에서도 이제 전통적으로는 고난에 주목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활절 전 주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영화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것도 이제 예수님의 고난, 사순 기간에 그런 고난에 이제 주목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는 평범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죠. 그분의 살면서 어떤 일을 했으니까 고난을 받으셨겠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거는 예수님은 그럼 어떤 인생을 사셨나, 그게 이제 우리한테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길래 주변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을까? 이런 질문이 사순절기의 질문입니다, 사실. 예. 오늘 말씀을 볼게요. 요 앞자리로 오세요. 여기. 예. 요, 예. 그 한 칸 더 옆으로 가도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순절기 동안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요. 오늘 첫 주간은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5절 보면 어떤 맥락이냐 하면, 이렇게 22절에 써 있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왔다.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이건 뭐 엄청난 일이죠. 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시력이 좀 떨어지시거나 시력이 떨어질 일이 좀 없으신가요? 노안은 있어요. 노안이 되면 이게 왜 안 보이지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고, 피곤하면 또는 눈병이 나서 눈이 좀 답답해도, 아니면 안경이 잘 안 맞아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삶, 앞이 안 보이는 삶,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고 답답하다고 말도 못하는 삶이에요. 말을 못한다니까. 아니, 얼마나 참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겠어요. 이런 삶에 이제 예수께서 볼 수 있게 하고 말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앞이 보이고 내가 속상하면 속상하다, 즐거우면 즐겁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니 뭐 사람들이 야, 예수님 대단하다, 뭐 야, 정말 뭐 엄청난 일을 하셨다 이러고 이제 찬양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맥락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맥락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 훌륭합니다, 당신 우리 왕 되십시오, 이렇게 찬양과 칭찬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 맥락에서 보면 24절에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 이 반응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선한 세력과 함께 하나님의 세력에 반대되는 바알세불이라는 다른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사탄이에요. 사탄. 이건 뭐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우겠지만 만이교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생각을 막는, 일을 막는 사탄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탄의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어떤 인생에 볼 수 있게 하고 말할 수 있게 하고 해방을 줬는데, 너 귀신 들려서 너 사탄의 일을 한 거야? 너 사탄종이야?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부하가 침이겠어요? 우리는 뭐 이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조그만 옆에 사람도 잘 모를 만큼 조그만 착한 일을 했는데도 너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지 하면 막 미칠 것 같잖아요. 억울하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밥 한 끼 누군가 사줬는데 너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지.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뭐 부하가 치미는 일이죠.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이 이 맥락에서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나온 말씀이 33절에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가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헷갈리게 나와요. 헷갈리려는 게 목표는 아닌데. 자, 봅시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가 좋다.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이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뭐 성경에 나올 만큼의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죠.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겠죠. 예. 예를 들면은 사과나무가 막 좋으면 그 사과의 열매도 건강하고 좋은 열매가 생기고, 나무가 뭐 썩었다든가 나쁘면 열매도 안 좋겠죠. 예. 그거는 뭐 누구나 아는 일이에요. 지금 그 다음 맥락은 사실 그거랑 좀 달라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건 뭐냐 하면, 근데 지금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헷갈릴 때예요. 헷갈릴 때. 잘 모를 때, 예를 들면 밥을 아까 사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사줬는지 잘 모를 때, 이럴 때 지금 나오는 말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때 이거 뭐 분별까지도 안 가요. 상식적인 판단이죠. 나무가 좋으냐 나쁘냐 판단할 때 기준이 뭘까요? 대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열매가 좋으면 이 나무 좋은 나무다, 건강한 나무다. 그렇죠? 또는 열매가 안 맺혔으면 사실 이 나무가 건강한지 보려면 땅속에 뿌리를 봐야 돼요. 뿌리가 건강하면 겉은 조금 시들었어도 다시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뿌리는 안 보여요. 땅속이라. 땅속 가려져 있어서. 지금 그러면서 이 나무가 좋으냐 나쁘냐 갖고 논쟁을 할 때 뿌리는 안 보이니까 판단 기준을 열매를 갖고 하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사실 이거를 모를 사람 별로 없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별로 어렵지도 않고 특별한 가르침이랄 것도 없어요. 성경에 들어갈 만한가 이런 게 할 만큼의 아주 단순한 분별의 기준인데, 우리 삶을 보거나 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또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뿌리나 열매는 빼놓고 나무만 갖고서 이 나무가 좋네 나쁘네 소리칠 때가 생각보다 흔하게 있는 것도 같아요. 열매는 별로 없는데, 또 뿌리는 어차피 흙 속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이 나무가 좋은 나무다, 훌륭한 나무다 막 소리치고 자랑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 오늘 말씀하고 관련해서 저는 사순절이기도 해서 우리 한국 교회 또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 이렇게 딱 있는 나무 둥치만 사실 있고 위아래 잘라버리면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 어떨까? 우리의 신앙은 또 한국 교회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 1월에 그 기윤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윤실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 이름이에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2008년부터 초기에는 매년, 그리고 얼마 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계속 조사를 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만 19세 이상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그래서 지난 1월 31일에 이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질문이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를 전화도 하고 설문지가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가지로 할게요. 주관식은 어렵죠. 역시 주관식은 어려워요, 우리한테. 자, 네 가지.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 2, 3, 4. 자, 1번. 매우 신뢰한다. 지금 안 드는 거예요? 2번. 약간 신뢰한다. 예. 3번.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아유, 큰일이군요. 4번.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아, 예. 아, 우리 교인의 특징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매우 신뢰와 약간 신뢰를 합쳐서 어쨌든 신뢰한다. 긍정 신뢰가 21%. 100명 중에 21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전체. 이 우리나라 사람 전체는 인구 비율과 종교 비율, 성 비율 다 합친 비율 평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있고, 뭐 불교인도 있고, 무종교인도 있고, 남녀도 비율에 맞춰서 있어요. 그렇게 이제 과학적 통계에 의해서 한 조사예요. 근데 그런 100명 중에 21명은 이제 약간이든 매우든 좀 신뢰한다. 반면에 별로나 전혀,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쪽에 가깝겠죠? 부정평가가 74%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100명의 사람들을 만났으면 74명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일단 이 사람 믿기가 좀 어려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사실 슬픈 평가죠. 예, 아픈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가 나무등치만 있고 이거 좋은 나무라고 계속 소리만 치는 그룹들 아닌가? 집단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어쩌면. 무종교인 비율이 있는데, 무종교인 응답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 인구 비율하고 비슷한 거예요. 개신교인도 있고, 가톨릭교인 있고, 불교인 있고 한 것처럼. 무종교인들이 있는데, 본인은 무종교인이다 한 사람 중에는 10명 중에 기독교가 약간이라도 좀 신뢰할 만하다. 10명 중에 그래도 뭐 조금 신뢰할 만하다. 긍정평가를 한 사람은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무종교인들을 전도할 경우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신뢰를 할 거야 라고 착각하면 그건 오해인 거예요. 네. 무종교인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비슷한 반응도 있는데, 개신교인 응답자 중에 10명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는 한국교회를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 중에서도.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고 싶진 않지만 한국교회가 솔직히 자랑스럽지 않다. 이런 반응인 거죠. 이 질문을 조금 세부적으로 하면 뭐 그래봤자 심플해요. 자, 큰 질문은 여러분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였잖아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건 그 한국교회의 주어를 뭐로 바꾸면 조금 더 세부적이 될까요? 여러분은? 예? 두 가지예요, 딱. 목사를 신뢰하십니까? 한국교회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죠? 건물을 신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쉽게 구분한다면 여러분은 목사를 신뢰하십니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교인을 신뢰하십니까요? 이 두 가지예요, 딱.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갑니까? 이거고요. 하나는 큰 파트로 볼 때.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갑니까? 이 질문입니다. 기은실은 이제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최근 들어서 이런 신뢰도 발표를 하는데요. 이런 발표를 할 때마다 소위 주류 교회의 반응이 정해져 있대요. 주류 교회가 이럴 때마다 논평을 내거나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교회 유명 목사님들한테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하면은 거의 매번 동일한 반응을 보인답니다. 억울하다.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봉사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쓰고 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더 홍보나 언론에 돈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반응이 보인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고 있다. 이제 예수님 고난하고 이제 막 섞이는 거죠, 이제. 물론 이 조사는 이미지 조사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분들한테 공부를 시키고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정확한 의미에서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한국 국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한국 개신교인들이나 목사를 이미지상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현실인 거죠. 예. 더군다나 이 조사 결과 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봉사 내용을 모르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조사 내용 중에 보면 한국에 봉사하는 종교의 2위로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돈 쓰는 건 안다 라는 거잖아요. 몰라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돈 쓰는 태도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 정말 섬기려는 마음에 그렇게 돈 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건지는 조금 뭔가가 있어서 밥 사주는 것 같은 거죠. 네. 이번 신뢰도 조사에서 이제 가장 많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지탄의 부문, 목사든 신자든, 그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그 사람의 삶에서 신앙의 열매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창한 걸 한국 사회는 우리 기독교한테 바라는 게 아니고 목사나 신자가 삶에서 구체적인 신앙의 열매가 있냐. 그러니까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 일단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윤리적 차원의 질문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부정평가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독교인은 부정직하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이런 얘기 사실 많이 몇 번 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또는 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래. 그러면 믿을만 하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이경미 집사님도 학교에서 아주 여러 대화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기도하면서 애를 쓰셨는데 그 상대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믿을만 할까?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들의 평신도만이 아니라 목사가 잘못한 게 저는 훨씬 많다고 봐요. 대표적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개로 나누면 부정직하다가 일단 첫 번째고,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목사한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사람들이 권위적이래요. 거드름 피운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권위적이고 거드름을 피우는 목사. 목사 하면 그 이미지가 제일 마음에 안 든대요. 그 다음에 평신도 기독교인 하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잘난 척 하는 거래요. 배타적이고 잘난 척 한대요. 무례하고 자기 생각에 좀 다른 거는 일단 무시하고 너는 틀렸어 라고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권위적인 목사의 잘난 척까지 한다면 정말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들의 선택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그러면서 물질적이라 손해를 안 보려고 한대요. 목사나 교회나 신자나. 이제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부감을 주는 또는 부정적인, 사실 이미지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한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믿었는데 속상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픈 일을 경험하기도 한 거죠. 이제 그런 현상과 더불어 또 하나의 대표적인 부정적 이미지가 뭐냐 하면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투쟁. 태극기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 왜 이걸 제가 태극기 부대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그런데 기독교인이나 목사나 기독교인이나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사회적인 중요한 과제에는 무관심하다고 는 것이 지적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데는 무관심한데 정치투쟁이나 어떤 갈등을 부추기는 태극기 부대에는 앞장서고 그러다가 자기 이익의 문제에 들어오면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 대화를 할 때는 자기 혼자 옳다고 그러고 이런 태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부정적인 평가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뒷부분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주목이 됐는데요. 그럼 종교라는 거는 당신의 삶이나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것인가요? 하고 물었어요. 종교라는 게 당신의 삶이나 우리 사회에 중요할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평가나 다른 종교의 부정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3분의 2 정도가 여전히 종교는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 사회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답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런 부정평가가 단지 손가락질하고 만다기보다는 그 마음의 숨은 마음에는 이렇게 중요한 종교가 왜 그만한 역할과 기여를 못하고 이렇게 중요한 종교인들이 왜 삶에서 그런 열매가 안 나옵니까? 라는 질문일 거라고 봅니다. 이 질문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발표 자료집 중에 일부를 갖고 왔는데요. 이 조서에 의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겠죠.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목회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딴 게 아니고요. 도덕적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건 거꾸로 목사가 얼마나 뇌물, 부패, 권력, 그다음에 재개발 이익, 부당한 이익, 그리고 성범죄에 연루된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습. 또 뭐, 그리고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 교회 이익만 생각하는 목사. 또 물질 추구. 그러니까 정치 발언을 정치적 집회는 참여하는데 사회적 문제에는 무관심. 맨 뒤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목사의 문제점.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겠죠. 사실 저를 향한 얘기이잖아요. 저도 목사니까. 그래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 부끄러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자들, 기독교인에 대해서도 이런 개선점을 제안합니다. 나만 옳다는 자세. 우리가 진리, 진실을 마음에 품고 산다고 해서 배타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공격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진실을 품고 사는 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실을 품고 산다는 거는 내 안에 평화와 정의와 아름다움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잇대어 있는 거죠. 나만 옳다는 태도와 진리에 대한 신뢰가 확신이 있는 거와는 좀 다른 자세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나만 옳다는 건 뭐냐면 상대를 일단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네가 뭘 알겠어? 그런 것이 이제 무시도 되고 공격도 되고 차별도 되는 거죠. 만약 정말 자기 진리에 확신이 강하다면 예를 들면 이 두 번째처럼 이기적이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진리에 확신이 강하고 또 정직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는 진리에 대한 확신의 태도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잎사귀만 무성하다고 좋은 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라고 아무리 항변하고 소리치고 포장한다고 좋은 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그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깊이 뿌리 내려서 있는 거죠. 그 결과 이 나무는 그 선하심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일 겁니다. 오늘의 비유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목사나 신자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손해를 볼 때에도 어쩌면 정직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 우리 사회 중에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기독교인인데도 부패나 뇌물, 비윤리적인 금융투기나 부동산 투기에 참여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부정한 돈,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와 관련될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의 진리를 품고 살면서도 나와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태도를 갖나.
낯서니까 약간 움츠러들 수는 있어요. 약간 무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랑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시당하거나 폄하되거나 차별받아야 되는 이유는 없죠. 한국 교회는 여전히 제일 성차별적인 집단이고요. 성차별적인 것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엄청 공격적이고 배타적이고요. 옛날에 빨갱이 잡듯이 우리 사회에 논란이 굉장히 큰 법에 관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보안법이고요. 하나는 차별금지법인데요. 이 두 가지 다 교회 때문에 논의를 못하고 있어요. 논의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논의를 하겠다고 하면은 막 수백 명이 달려 들어와서 찬송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토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토론 자체를.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라고 우기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어놓고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고난받아요. 이제부터. 뇌물을 주는데 안 받아봐요. 고난받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고민하고 그 길을 가볼까 하면 그때부터 내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주위의 시선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길은 선하고 아름다운 고난의 길이 될 겁니다. 부활절 전 40일간 나는 어떤 좋은 열매를 작아도 내 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맺어갈 수 있을까? 올해 2023년의 사순절의 기간에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볼까? 주님께 묻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쁜 열매를 맺어놓고 좋은 나무라고 우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때 다가올 고난을 또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